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선 이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 생활을 하면 세상의 요소가 그 세상 일을 하는 사람 속에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요소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맹모 삼천 그런 거 배웠죠. 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슨 요소가 교회 안에 전달되어야 하느냐? 하늘의 요소가 전달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불교 다니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무신론자도 잘 사는 사람 많더라. 이렇게 하면요, 솔직히 우상숭배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는 돈신, 만몬신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이는 온 사람들이요. 불신자나 믿는 자가 비슷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웃기잖아.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들 속에 먹여준 거죠. 그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먹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떡 먹어라. 네 배고프잖아. 금강생도 식후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욕망의 현실을 통해서 나는 그게 응답으로 착각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기분이 좋잖아.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것을 신앙으로 삼았어요. 그게 지복신앙이에요. 지복이요, 치우친 복, 기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지 가라지도 알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는. 자,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요소가 교회 안에 전달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과 나의 세상의 야망과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아들 검판사 되게 해달라 해서고 그리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자기 딸이 피아노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그런데 막 유명한 피아니스트 만난다고 안달이야 기도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요, 각자에게 주어진 타고난 소질과 분량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자꾸 엄지손가락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거요.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하고 바꿔 볼까요? 그럼 양발이 달라지고, 신발도 달라지고, 그런데 그런 욕망, 교회 안에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와 꾸미를 부어주는 거예요. 부흥회도 그렇게 하고 기도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욕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네 욕망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천국이 주의 것이며. 응답은요, 우리가 하도 애가 고하니까 애가 이거, 예를 들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에게 주는 거야. 주는 부모는 이게 더 이상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아는데 하도 애가 앙탈을 부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구하는 걸 네가 응답하여 받았을지라도 네 영혼은 도리어 쇠하여진다고. 아름다운 성숙은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효자는요, 어릴 때 효자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말을 잘 듣으니까 그걸 효자라고 하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자랄 때는 아기가 원하는 걸 먹이고 그랬지만은 그 아기의 영혼에 좋지 않는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데 그 애들은 선악과를 좋아해요. 욕망에 즐거워해요. 그렇게 자라요. 거기 많이 들어갈수록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세상 문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거절하는 줄 아세요? 부모도 거절해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앙탈을 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공부를 해요. 교회 집사님인 것 같고 부인은 권사님 같은데 뭐 때문에 왔느냐? 지금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내가 봐도 키가 저 정도 되는데 아들은 막 이리 큰 거야. 그런데 어릴 때야 아버지가 뭐 혼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들이 하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냥 옹냐옹냐하게 봐줬어.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이게요 못 이겨요? 이미 중학생 때부터 못 이겨요. 아들이 뭐
부탁하고 하는 거 안 들으면 안 돼, 이제는. 하도 속상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빨리 안 들어놓고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어떤 면에 종이 되기보다는, 그죠? 아들을 위해서 왔어요. 헌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닙니까? 진리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그게 헌신인 줄 아세요? 진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공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관념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맞았어.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것도 버려야 될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인 걸 알게 돼요. 벗어야 될 것인 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하고 독한지 아세요? 달콤하면서도 내 욕망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거 벗으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옷 벗는 것처럼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요소가 교회 안에 전달되어질 때 드디어 내 인생이 그분이 성취하시고 달성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나의 작은 순종, 믿음의 순종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배움과 모든 것들이요, 단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신령한 목적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차원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줄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암흑시대예요. 이쪽 말에. 뭐 원어를 알고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똑똑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진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못 박히는 것이 자기 죽음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세상 즐김과 쾌락에 대한 그 모든 가치관이 죽을 때 솔직히 말해서 사단의 세력과 거처는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집안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군이 좋아하고, 지가 좋아하고,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걸 많이 늘어놓으면은, 안 불러도 오지요? 안 불러도 어디서 이상하게 그들이 들어와요. 놀랍게도 와요. 어둠의 영과 사단은요, 죄를 자기 거처로 삼는 거예요. 죄의 소욕과 성향과 기질을. 거기를 다른 한마디로 말할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즐기면서 뭐 어떻게 해요? 내 자유, 프라이버시, 내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참된 진리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나라 법까지도 개정시키고 야단이잖아.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면서도 합당한 거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죠? 굉장히 큰 거짓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한마디도 뻥끗 안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예수의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세상 권세와 어둠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 전부 악마 편에 서서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거기에 그 성경 사복음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 아니요?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세리와 창기들이 자랐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창기라 했는가 그런 말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섬겼어요. 제가 죄인 줄을 철저히 깨닫는 자가 벌을 입어요. 그런데 진짜 죄인들은 자기 몇 가지 착한 일을 해놓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목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의로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요 죄가 드러날수록 의를 잊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불의한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라. 예. 그러나 진짜 죄 때문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당연하게 여겨라. 예. 감옥 갈 짓을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재판에 내 무죄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참된 성도라면요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는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요? 공부다가 빙빙 놀고 있는데 엄마는 금식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내 아들 대학 쪽 입학 안 시키시면 내 죽을래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이거 갖다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죠. 그런 요소가 한국 땅에 얼마나 뱅패한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들 한 영혼을 자기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산과 울로 다니면서 한 영혼을 만나면 그걸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냐면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를 모아놓으니까 어느 교회 큰 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 떡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막 전단지 선물 나눠줘가지고 싹 읽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산에도 있었고요. 서울 주변에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대부분 가난한 교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은요. 야, 강께 선물 해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엄청 커다랗게 하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혹 해가지고 그거 대행교회 회개들 해야 돼요. 예. 그 당시 대행교회는 새신자보다도요, 예. 그렇죠. 이제 새신자가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제
그리고 지하 교회는 다 죽었어요. 지하 교회 기괴한 냄새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하 교회 뭐 아이고 뭐 위생이 어떻고 뭐 그런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인간관계 속에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곳으로 다 가는 거죠. 그게 한국의 대행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은 다 복음이라 하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그걸 느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하지만은, 오가는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많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주죠. 큰 거 지어줘요. 지어주고 장로들을 파송해가지고 헌금은 거기 거두고 월급쟁이 목사 세우고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수많은 큰 교회들이 큰 교단 이걸 오리 문어발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일종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때요? 하나님 팔고 십자가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욕망을 집어넣잖아요.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찔 줄 아는 성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말해줘야 돼요.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은 분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렇게 표가 나잖아요. 또 이단들도 막 하나님 말씀 다 열심히 맞는 것 같다면은 거기 쭉 올라가면 그리스도가 달라져 버려요. 주님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의 열심은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가 요런 거 나쁘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닌데도 성경을 그렇게 장사로 이용해. 그게 사입이죠. 문선명이 만들었던 통일교 보세요. 그 종교를 상업화시키니까 얼마나 커집니까?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다 모여요. 아담도 하와도 따먹었는데 안 그래요? 겉으로는 통일교가 멸공한다 해놓고 북한에 얼마나 돈 많이 갖다 주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문선명이. 그 멸공이에요? 아니요. 저 지방까지 그렇죠? 통일교 마을까지 다 잠입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목사야. 저희 아버지도 그 통일교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사기에 당했던. 내용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 보통 가락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천사같이 해서 마음이 홀랑 넘어가.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 결혼, 집단 결혼하는 거 봤죠? 예. 그래갖고요, 없는 사람들은 돈을 그 당시 4천만원, 3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럼 돈 받은 사람은 통일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받아요. 예. 절이 이자로 다 준 거예요. 얼마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까? 근데 동일고 다니던 수많은 사람, 제가 그 세미나에, 며칠 동안 참석해 보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동양 철학을 가미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문선명이가 구주가 되어버려. 야, 처음에는 몰라요. 똑같은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텔레비보다 뭐 영화 이런 거 보기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 이런 거 보여줘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 그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고 나는 앞으로 동일고 가야겠다. 기성교회가 이리 나쁜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써요. 기성교회 나쁜 점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니까 그것도 맞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신천지도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질서있고 더 친절하고요. 그래요. 여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물들어 보면 똑같은 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전도 열심히 한다. 산과 울로 다니면서 그죠? 한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걸려들면 뭐로 만든다? 배나 지옥 작식을 만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은 옷은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 옵션이고 부가적으로 내 존재가 의해서 필요해서 갖고 있지만은, 도구가 되지만은, 교회가요, 도구만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핵심이 그리스도,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인 영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과 내가 거듭날 때요,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 없는 것처럼 살잖아.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만일에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요소가 교회 안으로 전달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달되면요, 무엇이 되냐면은 내 계획, 내 욕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게 욕망이 아닌 소망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성분이 들어오느냐가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믿는 자인, 즉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옮겨 붓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모든 신경을 자식 키우는데 신경 써요, 안 써요? 부모가 자기 삶까지도 자녀 키우려고, 먹이고 입히고 가꾼다고 하고 있잖아. 옮겨 붙잖아. 하나님도 핏값으로 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은 있어도 영의 세계를 못 보고 귀는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가 입이 있는들 아직도 복음을 말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요, 물론 가까운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말할 때 밖에서 소리 나면 깨! 이러면 놀래가고 도망가 버리기도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자라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게 훈련인데, 믿음으로 받으면 훈련인데, 불신으로 받으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인데. 훈련의 과정을 극복해야 하나님 보실 때, 군대도 그렇잖아요. 예. 가정 기본을 극복해야 계급장이 주어지는 거야. 그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도 신학생들 공부 오는 사람이 뭐 초신답니까?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야. 왜 훈련시킵니까? 시키게끔 그런 도구로 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됐거든, 사실은요. 예. 오늘날 믿는 나는 예? 내 생활과 행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나는 내 고통과 아픔을 놓고 그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놓고 기도하니까 영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영이. 당자가요, 밖에 나가서 잘 되시면 아버지 집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쫄딱 망해하고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서 아버지한테 오니까 영이 전달돼. 새 옷이 주어지고. 그렇죠? 예, 새 목걸이가 주어지고. 가락지가 주어지고. 새 음식이 주어지고. 똑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 고통이 오면요, 이건 주님 관계에서 공급받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술이나 마약, 그죠? 다른 쾌락으로 풀려고 해요. 물질에 고난하면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공급, 이것을 통해서요, 나중에 이 공급을 받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또 설명할게요. 그냥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 녹음을 듣는 분들 중에 그 말이요. 자, 내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시면, 그죠? 열심히 잘 가르쳐서 부모가 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내가 다 감고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볼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그렇죠? 예,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교육적 자료죠. 쉽게 말해서 영의 세계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주어진 이 현실의 맛에 빠져갖고 본질을 잊어버려요. 이 우상숭배예요. 마귀는 감각의 세계를 통해서 영감의 세계를 없애버려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영적인 설교만 하면 그냥 자버려요. 마귀가 뭐해? 야, 그거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요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술꾼한테는 술 이야기 자꾸 중간중간 해줘야 술이 깨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된 사역, 우리 개인의 지체가 이루어져 가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전에 복 주신